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수기 12장을 볼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미리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라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도. 미리암도 마라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역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모세를 비방한 것이지만은 이게 또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이제 나병이 걸리게 하신 것이지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것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나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모세를 봤을 때 무엇이 문제였나요? 구스 여인을 맞이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구스 여인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구스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검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검은 것. 그리고 이 검은 것은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왜 비방하게 되냐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는 성경 전체로 보게 되자면 이제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판단하고 비방하게 된 거예요. 정죄하여 버린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것을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이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인들이고 세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처지도 우리가 물론 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사회로부터 억압된 자, 그 억압됨은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데 바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모든 죄인과 세리들의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을 통해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12장 7절을 볼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지금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것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충성합니다. 여기서 충성은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만, 에무나 또는 아만. 이게 뭐냐면 믿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은 또 무엇을 얘기하죠? 온전한 들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는 내 집에서 믿음이 있는 자다. 온전히 듣는 자다. 그래서 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수준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수준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수준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요.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이 온전히 듣는 이 모세의 믿음의 수준이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이 눈이나 뭐 어떤 꿈이나 환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이 곧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거예요. 절대 그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수건이 없는 거예요. 덮여진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덮개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바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대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죠. 그렇지만 미리암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하신 것은 그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벌하시는 것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 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볼게요.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뭐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율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문자 그대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1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막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실 토론하고 나누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미리암이 이런 것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병에 들리게 되는데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1회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영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뭐가 같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있어도 우리가 나병이 걸린 자라면 이렇게 여기 앉아 계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처럼.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거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미리암은 추방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그림은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원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원죄. 이 나병은 곧 원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원죄의 그림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 나무를 취하여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했어요.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추방됐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기서 나병이 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짜라. 나병 환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몹시 괴롭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운 상태. 마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가 된 거예요. 이 미리암이. 그러니까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에 속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15절, 12장 15절 보게 되면은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추방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추방된 것을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의 용어로 보자면 율법 아래에 매어 있는 상태,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환란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란의 시간입니다. 이 이래 동안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래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란을 거쳐야지만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진영 밖으로 나갔어요. 언제 들어오게 되죠? 온전히 회복이 돼야지 돌아오는 것이죠. 나병이 나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는데, 자, 레위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 19절 말씀. 다 안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개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여기서 불구스름하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피부가 하얀 것은 라반이고요. 불구스름한 아담담이라는 거죠. 아담담. 이게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같은 뜻입니다. 붉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 아담이 뭐냐? 흙이에요. 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흙 자체는 육신에 속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상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다고 하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얘기 나누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준 건데,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땅은 아담이에요. 흙은요, 아파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정확하게는 아파르예요. 이 흙은 문자로 보게 되면 지구도 되고 땅, 단단한 이런 집안을 얘기하는 건데, 흙은요, 여기서 흙은 아파르는요, 고운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 먼지, 완전히 고운 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운 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단단한 흙을 깨트릴 때에 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단단함, 돌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깨트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깨트려서 뭘 만드신다? 고운 가루를 만드신다.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변해 줬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죄인들이고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구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파르가 된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아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아파르의 상태예요. 그냥 흙이 아니라 아파르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아파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흙 자체로 사는 것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무엇을 먹는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서 흙을 먹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뭘 얘기하냐면 바로 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사탄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정체는 뭐냐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계명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3장 13절 말씀. 자,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가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이제는 나음을 받는 건데, 자, 이 나병이 전신에 다 퍼져야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래 동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히 전신에 이 나병이 다 퍼지기까지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환난도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더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나음이라는 거,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것이죠? 희어진 자가 된다. 여기서 희다도 라반이에요. 희어지게 된 자. 물론 라반하면 우리가 외식하는 그 야곱의 외삼촌이 생각이 나는 것이지만 원래 희다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정말 나누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씀이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붉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신다? 희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그림을 지금 우리 미리암으로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구스 여인을 굳이 왜 맞이해야 됐느냐?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금식하고 율법을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으로 보면은 이건 다 어긋난 거예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도저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지금 미리암이 그랬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함이 없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홍하고 진홍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다시 이사야 18절. 주홍, 진홍 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붉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 흰 눈은요. 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붉다라는 것과 붉은색과 흰색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죄가 왜 빨갛다라고 했을까요? 왜 붉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15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뭘 말씀하신 걸까요?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무수한 재물, 그러면서 수량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그다음에 수송아지, 어린 양, 숫여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 뭐와에 관련된 겁니까? 제사를 드린 거와 관련된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다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행위를 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다. 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그거예요. 죄.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거.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요, 보여지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진 게 뭐냐면 바로 월삭, 안식일, 정한 절기를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 마당만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 성읍이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된 거예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곧 이스라엘의 문제이지만 또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면 내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희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단지 그냥 내가 지금 죄를 고백하여서 용서함을 받는 것. 이제 이것보다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어보잖아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희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되는 것이고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지금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19장에서는 7절에서 8절 말씀, 거기서는 누굽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은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말씀들이 된 자들이에요. 말씀들이 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냐면 관영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러려면은 온전한 들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뭘 해도 그게 굉장히 좋아 보여도 선해 보여도 의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 의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또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거룩하게 되어서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 우리는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거룩함,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그 진리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선하게 보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여기서는 제가 남편이랑 아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하심이 뭐라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신 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단장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바로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것,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 외식이에요. 거짓이고 죽은 자의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것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뜻을 세우셨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셨다는 것이죠.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7절이잖아요. 7절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주홍과 진홍같이 붉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겉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구조와 원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 율법 아래에 갇히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